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아침 본문인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6장을 저희가 이제 개괄을 조금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광야의 1세대, 그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또 징벌 당하는 그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16장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에서는 그 레이지파의 그 일원인 고라와 또 그 일당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역, 그리고 또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의 또그 일원인 그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16장에서 19장까지 저희들이 쭉 살펴보게 되면 광야 여정 기간 중에 나오는 총 40년의 역사 가운데 무려 38년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이 16장에서 19장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저희가 보면은 광야를 여행하는 그 두 번째 해에서 성막 건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인구 조사를 거친 다음에 시내산 출발을 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장에서 15장에는 시내산 출발 이후에 직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16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광야 생활, 가장 긴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16장 저희가 살펴볼 때 그 앞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역의 내용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열두 정탐꾼의 정탐 사건과 그리고 대표자들의 불신앙의 보고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그 불신앙의 보고만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16장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그 출발점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그 감정들과 그러한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바로 이 부분이 광야 생활의 그 긴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 그렇게 징벌받고 또 그러면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은 잦아지질 않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자신들이 못 믿어서 내지는 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들이 어떻게 분출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16장 전체에서 어,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16장에 보면 가장 그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고라 집안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이 고라인데요. 즉, 고라는 아론과 또 모세와 연관지어 보자면 그 사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삼촌이 되는 아론, 그리고 또 모세는, 어, 그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반면에 자신들은 성막 가운데서도 그런 자잘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져들면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분수에 넘친다라고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즉, 너무 다 너희들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죠. 나도 돋보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16장에 우리가 앞서서 예, 보게 된 내용들은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루벤도 장자 그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 장자 지파로서 더 몫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우월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들의 아들들, 자손들이 당을 짓고 따로 분파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슬려 일어나는데 결국 그 내용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일어난 내용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나치도다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모세 아론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모세 아론을 자기들은 쳐다보면서 자신들과 견주고 있지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오히려 그 말을 하죠. 7절이에요. 그 이유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눈이 높아진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되죠. 이들이 갖는 그 말 가운데 단계별로 이 주제 가운데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이 열두 정탐꾼들에게 열두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도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라가야 될 곳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히려 자기들 끄집어냈다라고 역으로 역성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거꾸로 그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요구했던 내용들, 원래 자신들이 머물렀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장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그 불신앙과 반역의 내용이죠. 그들이 그렇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각각 그들이 들고 온 향로가 250개였어요. 그 사람들을 전체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향로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 이 모세가 한 이야기가 만약에 땅이 벌어져서 그들이 그곳에 싹 다 모조리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징벌하시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과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땅이 열리는 가운데 모두 들어가게 되죠. 보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과 비교이 되냐면 정탐꾼 사건 뒤에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그들이 표현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그곳에 가면 우리들을 그 땅에 삼켜버릴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그 반역자들로 하여금 땅에 이렇게 삼켜지게 함으로써 어, 비교하여서 삼켜짐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불 붙는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그들이
그 당했던 징벌과 어,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향로, 그 향로를 따로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향로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향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징표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이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노수로 만든 향로들은 따로 다 이걸 두들겨서 철판을 만들어 철판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두들겨서 만든 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죠. 그 두들겨서 만든 이 판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 어디 제단입니까? 성막 앞에 두은 그 제단이죠. 그 제단을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재단에 번제를 드릴 때 강한 열 때문에 그 재단이 손상이 되는 것을 계속 보수하는 일로서 그 명령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더 그 부분 위에다 더 둘러싸서 이걸 기억하게 만드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참 희한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항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그런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의 이런 그 반항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대적의 내용들, 불신앙의 내용들은요, 결국 남은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일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죄를 급히 하도록 만듭니다. 즉 향로에 대한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속죄를 향한 기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속죄를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빨리 시작이 됐는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징벌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려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몰살당한 고라와 또 추종자들 외에도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치신 이 징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16장 전반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심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의 끝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무지하게 나섰을까? 그러나 우리 또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망가지고 있지 않는지 또 충분한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모질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들겨 펴서 하나님의 재단 가까이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